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일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폴트 공동체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폴트 언더바 온누리를 검색하시면 전자주보와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그리고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예수님의 환상과 예언을 기록한 책, 바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또한 그 소망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박해나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앞부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가장 먼저는 헌신과 수고를 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눈으로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누구보다 부유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그래요. 앞에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버가모는요, 현재 티르키의 서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도시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에베소를 기준으로 서머나는 북서쪽으로 약 60km, 그리고 서머나를 기준으로 오늘 살펴보는 버가모는 북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버가모는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머나가 경제적으로 발달된 상업 도시였다면 오늘 살펴보는 버가모는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정치적으로 특화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버가모에는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등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신들을 숭배하는 다양한 신전들이 여러 개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버가모, 그 버가모 도시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버가모 교회 또한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요, 버가모 교회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등등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버가모는요,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소아시아 7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게다가 상당한 수준의 예배당과 고퀄리티의 음향과 영상 기기들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요한계시록 7교회의 성도들보다 굳건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생명의 위협도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평안하게 또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신앙의 수준이 높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요, 다양한 대답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레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평안하게 최고급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치열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보다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보다 치열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진정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고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고 이미 다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치열함,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마음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간절하게 예배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있는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자,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할 수 있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온라인으로 모이는 원스텝 기도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없었던 치열함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폴트 공동체가 그 어떤 공동체보다 뜨거운 예배, 깊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서도 수많은 이방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그들은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여건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버가모 교회의 성도인 안디바, 비록 구체적으로 그 안디바에 대한 배경이나 생애에 대해 기록된 정보는 없지만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대가, 자신의 목숨을 그 대가로 치른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이러한 기록들을 읽을 때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았구나,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만,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저는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러웠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러움은요 그저 부러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 교회를 향한 부러움은 곧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결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결단은 곧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 기도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되니 이제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간 나도 이러한 나의 기도가 성취되어 나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소망, 그러한 사람으로 나도 성장되어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바로 그 소망으로요 변경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거룩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러움이 그저 시기나 질투 혹은 자기 연문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거룩한 모습을 보며 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글렀어. 그렇게 자기 연민으로 또 시기와 질투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그 부러움을 가질 때 그 부러움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게 되었을 때 거룩함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은 곧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신앙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거룩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한 부러움이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되고, 그 결단이 곧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훗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도 버가모 교회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최종 결말을 위해 날마다 치열하게 발버둥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놓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말씀은 칭찬이 아닌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 예수님의 책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래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두 가지 책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된 한 가지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공통된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하여서요 첫 번째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발람의 가르침, 발람과 발락, 이 두 사람은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어떤 책에 발람과 발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발람은 구약 시대 그 중에서도 민수기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를 읽어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 모압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에요.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중간에 모압 땅을 지나게 돼요. 그 모압 땅을 지나고 있을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한창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저주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소문난 발람 예언자였어요. 정리할게요. 발람은 예언자고요.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모압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발락 왕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 선지자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였던 발람은요 이러한 발락 왕의 요청에도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언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며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발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발람은 그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 발락 왕의 요청에 응하게 되고 그 발락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발람은 발락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가 저주하라고 입술을 여는 순간 그는 입술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발람이 데리고 가는 그 나귀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예언자의 입술을 통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고 발락 왕은 그것을 보며 발람을 나무라며 그 둘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발람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에게 부탁한 것이 있고 발람은 그 부탁을 들으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간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위협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입술로 저주할 수 없다면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한 잔치에서 음란한 일을 벌이도록 하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그래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고 그 신들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음란함, 우상 숭배, 명확한 죄입니다. 그렇게 발람의 새로운 계획은 성공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발람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기억해 주실래요?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시기의 한 이단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니골라 당이 이단, 달을 이 끝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달을 이 끝단,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단적 집단으로 규정된 이유는요, 그들의 핵심 교리 두 가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 자유방임주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 도덕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교적 의식과
기독교 신앙을요 타협하고 그 두 개를 혼합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너무 많이 줘버린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건 이런 방법에서 타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포함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실 테니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인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신앙과는 관계없으니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는 것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리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순수성을 타락시키는,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은 순교함으로 이겼지만 내부의 핍박, 내부의 사단의 그 공격에는 이겨내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토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어떤 형태로든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려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음란함이 몸을 숨기고 있는 시대인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화가 사단의 문화이고 어떠한 문화가 음란의 문화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문화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만약 문화에 동조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바보 같고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끊어낼 것이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방탕함이든 음란함이든 술이든 담배이든 무엇이든 끊어낼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끊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께 책만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버가모 교회와 같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너가 음란함과 우상 숭배로 내 앞에 죄를 행하였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과 17절은 그러한 방탕한 음란한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는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음란함에 빠져있는, 방탕함에 빠져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또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다. 내가 지금 너의 음란함을 놓고 하는 얘기다. 내가 지금 너의 방탕함을 놓고 하는 얘기다. 내가 너의 술 취함과 내가 너의 우상 숭배와 내가 너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놓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귀 있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두 번째,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추인 만나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배불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두 번째 흰 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흰 돌은 보통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받는 트로피 같은 것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트로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죄로부터의 승리죠.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음란함으로부터의 승리죠. 무엇으로부터 승리입니까? 우상 숭배로부터의 승리이죠. 또 무엇으로의 승리입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는, 또 제가 짓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감추인 만나로 배불리 먹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승리의 트로피, 바로 흰 돌을 받게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손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서요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기에 나는 이미 나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지금 마음 가운데 드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세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너가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미 죄 지었잖아. 너 이미 돌아올 길 건넜잖아. 너 이미 그 죄 지었잖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음란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더러운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당화, 합리화를요 이제는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몸에 묻은 음란함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 몸에 묻은 죄의 먼지를 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순결함의 피로, 정결함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정당화와 합리화를 버림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아 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죄가 있으신 분들, 한 손에는 가슴을 손을 올리고 또 한 손에는 우리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란함과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늦었다 말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늦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음성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으로 한번 부르며 우리의 죄,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